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오늘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했는데 이 세계관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거는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이 되고 이 가치 체계가 세워지고 또 우리의 원칙이나 신념 또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세계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들이 어떠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서 시대별로 다양한 세계관을 형성해왔죠.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더 깊게 얘기를 하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시대가 더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그런 세계관들이, 그래서 인간 중심의 그런 세계관이 점점 주류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간 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후에 사탄이 주인이 돼서 결국에는 이 사단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렇게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들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SNS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다양한 문화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알게 모르게 뿌리내려지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이런 너무나도 다양한 문화 속에서 쉽게 영향을 받고 노출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세계관이라고 하면 이제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리고 더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 만물, 모든 만물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해야 그 행복한 존재로 그렇게 창조된 게 원래 인간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제 동산 모든 곳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죠.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약속을 세우고 언약을 세우는데 이거를 어기는 날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그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는 사탄이 뒤에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때부터 인간은 다른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나 중심으로 살게 되고 또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성공.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빈 곳을 뭔가로 채워야 됐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뭔가로 채워야 되니까 자꾸 이제 의식주로 이제 물질로 계속 채우게 되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정 욕구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명예로 또 이제 성공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발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속에서는 그리고 이제 이걸 좀 잘 해보려고 이제 우상무속 점술로 계속 빠지게 되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좀 높은 데 있는 정치인들이나 또 경제의 주권을 좀 우리나라의 경제의 흐름을 잡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 사실 이 배후에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을지 이걸 계속해서 무당들에게 물어보고 또 점을 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사단의 속임수에서 속아서 계속 놀아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배경 속에서는 아무리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결과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됐죠. 그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압이 마귀라 했죠. 그래서 이 사단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삶의 주인이 돼서 결국에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성공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고 결국에는 이 배경이 저주와 지옥 배경과 이 사단이 배경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회복하겠다고 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사단에게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실현 성취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셨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셔서 약속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내 씨를 통해서
이 약속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이 메시아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이제 6월절에 그 언약을 붙잡고 피 바른 날에 애굽에서 해방이 됐죠.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고,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만난 길 여실 것이다. 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됐죠.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고 또 우리의 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고 또 이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우리에게 사단에게 승리를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마음을 믿고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고 했죠.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택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 세상에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의 방법이 다른 방법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고 이 신분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관들을 알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 절대 계획은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강단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 그것인데 우리가 그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신 것이고, 그런데 문제가 이제 아무리 언약의 백성이라도 이 언약을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스겔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언약의 백성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언약을 놓치고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렇게 잡혀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없겠다, 그 정도까지로 가서 결국에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언약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공의의 속성이 있고 하나는 사랑의 속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공의는 이 악을 행하고 끝까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났으면 인간은 사실 이제 멸망 가운데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언약적 사랑을 가진 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성취시키겠다고 하신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참된 성전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제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이 성전이라고 하면 단순히 예배당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바로 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의 그 예언, 그 말씀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목표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고 공부하면 사실상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놓친 것이죠. 그래서 이걸 계속 놓치게 되면 결국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제대로 말하면 이 언약을 놓치면 이 사탄의 노예와 포로와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가진 한 사람을, 이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택하시고 또 한 교회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이 다시 복음이 회복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름받은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 약속대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후손인 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에 그 족보들과 그 족보의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했죠. 그 이유가 지난주에도 말했듯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이 죄 때문이라고 했죠.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이 저주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와 저주를 해결할 길을 여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죄를 짓게 만든 존재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건이 바로 원죄라고 하죠. 그 결과로 인간이 저주와 운명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죄의 모든 사람이 사실 이제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인데 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 죄를 대신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이 사단을 이길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험을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된 첫 번째가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건데 이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과 이제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을 한 사람이었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태어나서 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가 오고 이제 예수님을 보고 이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확신 가운데 지키면서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 계속 전파했던 그런 영적으로 성숙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이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이제 요한은 내가 예수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달라고 하시냐고 하면서 이렇게 못하겠다고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요한에게 이제 세례 주기를 허락해 달라. 이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합당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이제 광야로 가게 됩니다. 이 광야로 가셔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광야로 가신 이유가 있었죠. 이제 과거에 이스라엘 조상들도 출애굽 시기 때 이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았는데 초창기 1세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을 이겨내지를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마다 계속해서 불신앙하고 계속해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 먹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이제 지도자들이 또 원망을 하고 반역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또 빨리 가나안 땅으로 안 보내준다고 계속 원망을 했죠. 그래서 출애굽 이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모세를 포함해서 아무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불평을 했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동안 굶으신 상태에서 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죠. 그래서 이 마귀가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이 마귀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존에 대한 욕망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능력에 관한 그런 욕망이기도 했죠. 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만한 능력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걸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신명기 8장 말로만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인정에 대한 욕망이었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셔서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받아주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또 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기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성공에 대한 욕망을 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의 왕이다. 사단이 이렇게 말하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온 세상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죠. 근데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였느니라. 그렇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시험을 이기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시험을 당하고 이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 시험에 이기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먼저 현장을 살리려면 우리 개인이 먼저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을 살리기 전에 나를 살리는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큰사랑교회에서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집중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제 집중을 통한 영성 훈련, 또 영적 성장, 영적 성숙 이 부분을 계속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국엔 우리 개인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개인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의 힘으로 힘들다고 했죠. 이 부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받지만 이 말씀을 실천하는 건 사실상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오직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실현과 성취와 완성인데 결국에는 이 현장을 살릴 이 전도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뭐 꿈이 있겠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물론 그 꿈이 직업적인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좀 뭔가 더 추상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실 때는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학업이 여러분들의 미래의 꿈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제 준비해 나가고 이 플랫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중심과 또 우리 모든 생각들이 이제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정말 이 땅에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계속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공부도 이 속에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계속 해나가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과 성취와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것 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 충만함을 지금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에 돌아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큰사랑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